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국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네, 풍성히 거하면 비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충만할 때 첫째 어떤 일이 있는가?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왜냐하면 지혜를 줘야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식을 증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얻어요? 지혜를 얻잖아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를 통해서, 그런 명철도 모든 사리에 밝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굴 가르칠 때, 권면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결국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 거룩하실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얻게 돼요? 예수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어떤 자를 불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능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을 고르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 결국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도, 결국 능하지 않아도 문벌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했어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 왜 쓰지? 왜 쓰지? 왜?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 그런 사람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과는 참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솔로몬에게 어떻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얻게 됐는가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꼬? 1000번제, 1000번제. 우리가 번제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런데 1000번제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네,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을 어린 나이에 왕을 맡아서 재판을 하고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준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축복이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보니까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결국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왜 모든 사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된 데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 그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셋을 낳을 때는 아담의 형상으로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로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 되신 예수 그들 전하라고 우리가 말씀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 일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이 충만할 때 또와 같은 시와 찬송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뭐 일이 좋을 때 사람들이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제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통해서 결국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큰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맞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그것도요. 합당하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맞긴 맞는데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히 괴롭게 하기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여기서 나오라. 귀신을 쫓은 겁니다. 어떻게 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자,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 결국 귀신아 나가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된 모든 만물을 예수로 무릎 꿇게 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로 전능하신 온 산천초목 모든 것이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무릎 꿇는다. 다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권능에는 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축복을 줬어요?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굉장히 지극히 높여서 굉장히 위대한 광대한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은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사람이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옷도 찢겼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진 채 매를 맞고 그런 발은 착고에 차서 그래가지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한 거죠. 자, 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달싹하지 못하고 묶여있어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찬송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거쳐서 옷도 찢기고 결국 착고에 채가지고 그렇게 묶여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찬송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재수가 듣더라. 근데 어떤 역사였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풀려졌어요. 아니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그리고 문이 막 열리고 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간수가 자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옥문이 열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도망갔겠지. 다 도망갔겠지. 그래 도망간 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그 간수의 책임이 뭡니까? 결국 죄인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사람들 나갔겠지. 그래가지고 질책을 받아서 자기가 칼을 빼고 자살하려고 어차피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간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옆에 보니까 저 사람 왜 그래?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문은 열렸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졌어.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도망가지 않았다. 너희들 책임 없다고. 왜? 찬송을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서웠더니 엎드리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전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수들에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실수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간수들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말씀이 충만해서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니 결국 지진이 나서 옥문을 열고 메인 것이 풀려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을 하니까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거 굉장히 축복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왜 감사하라 했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에이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사람들은 그거 듣지 않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먼저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아들까지도 아껴는, 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까지도 줬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의향의 새끼가 조질 발. 예. 빌립보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냐? 근데 하나님 왜 감사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건 우리가 하려고. 염려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염려 다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큰일 났네, 안 났네,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옥에서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같은 엄청난 역사들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예,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럼 아멘 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럼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이러이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아들이라도, 예? 우리가 뭡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지만 천부께서도 이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게,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뭘 못 주겠느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건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식이요, 부모 앞에 갔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했어요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는 어떻고 하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줄 걸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뢰라. 너희 상황을 그냥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 우리 인간으로서 생성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진 그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인간 생각과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예.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준다는, 예. 하나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그냥 딱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우리가 실천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건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실천하시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희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예, 우리가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결국 다윗에게 왕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왜? 우리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는다 어떻게 복 받는지 몰라요. 복을 어떻게 줍니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라.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국 구원의 축복을 주시라. 하나님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요. 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이르시되, 네. 이게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었어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여기 지금, 예,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문이 막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옵니다. 네, 감사하나이다. 왜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시체가 좀 묶여 있어요. 근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감사 먼저 했어요. 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면은 책임이 어디겠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축복이 그렇게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도 거기서 뭐라 나오라. 꾹꾹 묶여서 나왔어요. 예, 풀어놓아. 예,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것을, 예,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제 성령에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 똑같아.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같나 하는 겁니다. 예, 골로새 3장 16절에는 말씀 충만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예.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가심이라. 그래서 의식의 기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어때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습니다.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영. 예.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똑같아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예, 그때 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열심히 전도할 때, 예, 그리고 능력자에게 기도받을 때, 예,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또 찬송을 뜨겁게 할 때, 예,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결국 말씀 충만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으로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역사가 남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축복.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으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충만한 감사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 성령이 너희가 하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된 점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가르쳐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육신의 낙함과 그리고 질병인 자를 고치셨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충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